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뭘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유혹과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험 보면서 참 이 사단은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굶주리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어떤 시험 해야 됩니까? 이런 시험 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적어도 80일은 굶어야지, 아니면 한 100일은 채워야지 해서 굶겨 죽여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좋은 시험을 한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아무리 봐도 사단은 바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의 교묘한 전술과 전략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지요?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요? 전제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시느니라.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의 배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배짱과 믿음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마귀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 말고 먼저 네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는지 안 아는지 어떻게 아노?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지금 아노? 그러니까 먼저 먹어라, 먼저 채우라. 그리고 주의 일은 나중에도 된다. 마귀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힘 있을 때, 지금 힘 있을 때 많은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왜? 인맥도 이게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사람들 많이 만나되 산악회도 가고, 그리고 조기 축구회도 가고, 골프 회동도 해주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맥을 넓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돈 벌 때라고요. 아니, 지금 젊을 때 돈 열심히 벌어야 될 때라고요. 돈 벌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벌어야 되는데 주의 일 하면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지금 일단 돈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주의 일 하라고 마귀는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수능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공부할 때예요. 아니, 취업이 눈앞에 있어요. 지금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준비해야지. 그래서 요거 다 준비하고 시험 마치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지금 시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요즘 바쁘다는 말 입에 붙이고 살지요? 다 바쁘대요. 유치원 애들도 바쁘다는 거 아세요? 애들도 바쁘대요.
막 바쁜 거예요. 우리는 늘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이게 내 말이 되었고 언어가 되었어요. 이 습관적으로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 어디 있지요? 아니,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쁜 거를, 바쁠 때 일단 바쁜 거 다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해야 되는 거 잘합니다. 봉사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한테 애가 톡 튀어나왔어요. 아니, 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주의 일 할 시간이 어딨노? 애 키워놓고 하라는 겁니다.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첫째 다 키워놓으면 둘째가 톡 튀어나와요. 둘째 다 키워놓으면 손자가 톡 튀어나와요.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일단은 먹어라, 일단은 채워라,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요즘 11조 문제 앞에 흔들흔들하는 성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11조라는 문제 앞에서는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거 왜 못 드리지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첫 것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문제 앞에 서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이 11조 내려고 하면, 아니, 갑자기 생각 안 하던 애들 학원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11조 내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 안 하던 생활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11조 내려고 하면 내가 설계해둔 미래의 계획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조 내려고 하면 내가 대출 받았는데 이자 낼 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내 일단 요거 다 해놓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 제가 2배 할게요. 지금은 눈 감아주시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못하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11조 할까요? 못 할까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일단은 살아야지, 일단은 먹어야지, 일단은 재워야지, 그 다음에 주의 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일에 있는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제 벳바게쯤 왔을 때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참 난감한 말씀이었어요. 아니, 애꿎은 나귀 새끼 끌고 온다고 그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제자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혹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더 난감한 거예요. 아니,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예수님의 덧붙여진 말씀이었어요.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체면 무시하고 용기 내고 믿음으로 갔어요. 나귀 새끼를 막 풉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왜 푸느냐고. 이때 시키는 대로 했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했더니, 아니,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뭐지요? 주가 쓰시게 하시면 풀려지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큰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 중에 한 집사님이 마음에 쏙 들었던가 봐요. 야,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사무장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집사님의 성격을 딱 잘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성격, 자다가 화장실 갈 때도 머리 빗고 가시는 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깔끔하고 일도 퍼펙트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 집사님 우리 교회 사무장 했으면 딱 좋겠는데 사무장 해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자, 그걸 1월 달에 부탁했는데 집사님이 3월 달에 병원 갔다 오셨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분이면 좋겠는데 평생에 한번 만날 동 말동한 정말 귀한 분이신데, 그분 사무장 할 때 마음이 정말 든든했는데, 아니 그분이 위암 말기래요.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쓰시게 하시면 풀릴 거다. 아니 이게 확신이 확 드는데, 그래 확신 주시면 응답 주신다, 이 믿고 그 집사님에게 신방 갔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 이제 뭐 초상집이지요. 그 집사님에게 예배드리면서 이야기했대요. 집사님 오늘 서원하세요. 집사님 주님 쓰시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집사님 풀어줄 거예요. 그래요,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사용할게요. 주가 쓰시게 할게요. 서원했더래요. 기도 다 마쳤어요. 수술했대요. 건강하게 살고 계시대요.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주가 쓰시게 하시면 풀리는군요.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가 쓰시게 하세요.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간증이 되고 고백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이 권위와 영화를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저는 참 사단은 바보다. 왜죠? 그거 다 주고 나면 자기는 뭐 먹고 삽니까? 다 주겠대요. 절만 하면 주겠대요. 저는 여기서 갈로 된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숨겨진 언어. 눈 딱 감고,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지요? 저는 세 개의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007 가방, 까만 007 가방이 딱 있어요. 5만 원짜리 채웠어요.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절하면, 눈 딱 감고 절하면 내 이거 줄게.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시험이지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천하만국 누구 거예요? 마귀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늘 속이죠. 내 줄게, 내 손만 잡아. 눈 딱 감고 절만 하면 줄게. 눈 딱 감고 내 손만 잡으면 너 대박 나는 인생이야. 그렇지 않나요? 딱 한 번에 대박 날 수 있잖아요. 인생 지름길이 눈앞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요거 잡으라고 지금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은 정말 힘든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눈 감지 마세요. 눈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눈 절대로 감지 마세요. 딱 한 번이라도 눈 절대로 감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내 인생 대박 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잡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눈 부릅뜨고 사세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선택하라는 것 눈 감고 선택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것은 죽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이 이런 시험 다가올 때도 눈 부릅뜨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것만 받아서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지 누가 아느냐. 아니, 너의 발을 붙잡아 주실 텐데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도 정말 사단은 바보다. 왜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예수님 붙잡아 주실까요? 안 잡아 주실까요? 예, 어려워요? 다시 물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까요? 안 붙잡아 주실까요? 붙잡아 주시지요.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왜?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구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예요.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지요? 인기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바보지요. 지금 이 사건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인기 스타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바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 스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놓치는 게 뭐지요? 십자가는 없을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욕망 다 채우고 인기 얻을 거 다 얻으면서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 부추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너 욕망 있고 꿈이 있지 않느냐? 다 이루며 살아. 인기 스타가 되고 다 돼.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제가 대신대 가서 설교하면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요. 학생들에게 십자가가 뭐지요? 여러분, 학생들의 십자가가 뭘 것 같아요? 교수님이에요. 학생들의 십자가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학생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며느리들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며느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 겉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요. 예,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를 다 싫어하잖아요. 시금치 안 먹죠. 찬양도 있지만은 노래할 때 도레미파솔라 도로 바로 가지요. 뭐 이런 거예요. 시자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시어머니의 십자가가 며느리라는 거. 요즘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여러분, 아내의 십자가는 뭐지요? 아내의 십자가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남편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맨날 우리는 시어머니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맨날 며느리 짊어지고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 맨날 남편 짊어지고 사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죠? 십자가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원이 뭐지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 붙들고 살아야 돼. 나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네 욕망 채우는 삶이 되면 안 돼. 너 인기 얻으려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야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다르지요. 그거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붙들고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지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를 말할 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게 예전과 다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뭇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뭐지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 이거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감정이고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를 중심으로서 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수도였어요. 무역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이 에베소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하나 있지요. 아르테미스의 신전. 이게 지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이 아르테미스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3월, 4월이 되면 아르테미스의 신의 축제가 일어날 때 전 세계에서 이 에베소로 몰려옵니다. 그럴 때 법에 아무런 지장 없이,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3, 4월 이때 축제를 벌이면서 성관계를 맺어요. 아무하거나 눈이 마주치는 대로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합니다. 강대상에서 좀 어색합니다만은 혼음을 하는 거죠. 저 부인이 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저 남편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여러분, 에베소가 이런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자, 묻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지요. 타락의 도시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도시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신기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더 모여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돈으로 산 우상과 부적을 막 태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으로 환산하니까 한 40억쯤 돼요. 당시에는 이 돈이 더 큰 돈이었겠죠. 엄청난 손실이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 흥왕케 되었더라. 바울은 분명히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힘이구나. 우상의 도시를 복음의 도시로 바꾸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씁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강력한 무기다라고 간증하고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읽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동안에 덮어놓은 성경 다시 이제부터 펴세요. 매일마다 읽으세요. 말씀을 자주자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펴세요. 절대로 덮지 마세요. 여러분, 후탁 성도 알죠? 주일날 딱 집에 가서 덮었다가 교회 나올 때 한번 툭 털고 가져오는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힘들겠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 실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